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중에 쓴 옥중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하는 중에 에바브라가 회심한 후에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이단은 첫째로는 의식 존중주의, 둘째로는 금욕주의, 셋째로는 천사 숭배, 넷째로는 그리스도 경시, 다섯째 영지주의, 여섯째 인간의 지혜와 전통 신뢰 등의 특징을 가진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은 유대교와 초기 영지주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혼합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이단의 공격 앞에서 폭풍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신앙을 보호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기도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하는 한글 성경은 메시지 신약이고 영어 성경은 더 메시지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 자기를 지키는 그 교도관하고 쇠사슬로 묶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24시간 감시를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처음부터 엄청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7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그 4년 또는 더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았으면 그 교육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넘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인 이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쓰나미가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다 쓸어버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빠요. 나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할 사이가 없이 허둥지둥
둥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내 외모는 살피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고 점검할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내 영혼이 튜닝이 되어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과 구역 식구들과 이웃과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튜닝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차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디오 기기라도 튜닝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악기를 할지라도 제대로 튜닝이 되지 않으면 그 악기는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튜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도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멋대로 일방통행을 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 일그러진 그 영혼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걸음걸이도 내 말투도 모든 것들이 다 내 멋대로 일방통행이 되고 나 홀로 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모니를 깨고 연주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또 구역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나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삶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크리스천들의 책임이요 또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튜닝이 되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합주를 하게 되면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밭을 일구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만 참된 감사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이 평화가 깨지면 감사도 깨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기 내 주의 주장, 내 고집, 내 개성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멋진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이루고 자라게 하는 길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이 감사는 우리가 평생 정성 들여서 가꿔야 할 나무입니다. 하루아침에 급조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나무, 그런 나무는 나이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를 잘 견딘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명품 악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탈 없어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토해낼 때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도록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 들이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단체로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일 때 소금을 제대로 넣어서 적당한 시간 지나야지만 배추가 풀이 죽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넣거나 너무 빨리 물에 씻으면 배추가 죽지 않아 가지고 김치가 제대로 담궈지지 않습니다. 또 양념을 할 때는 그 양념들이 충분히 배추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잘 버무리고 또 시간을 잘 맞춰야지만 그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삶의 습관이 내 마음대로 죽지 않은 내 자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푹 절여져서 저절로 말씀의 맛과 향기가 풍겨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척적 박사가 아니라 진짜배기 예수쟁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때나 수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 때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는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동반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익히고 서로 가르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성악 전공을 하거나 오늘 조금 전에 또 그 천상의 하모니를 보여준 이런 분들처럼 노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인 거, 여러분 내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이름표를 붙인다면 내 것이 몇 프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그 복잡하게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 근하 씨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몇 프로가 근하 씨 겁니까? 잘 몰라요. 큰일 났네. 우리 의건 씨는 지금 가진 게 내 것과 하나님 것 몇 프로 대 몇 프로입니까? 내게 100%입니까? 하나님께 10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이름표를 달아서 남에게 생색내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나에게 그 선물을 전하라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꼭 북한이나 중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심지어는 국보급 그런 문화재조차 자기 이름을 새겼다가 나중에 잡혀서 그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괜히 뭔가 남에게 들통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값없는 선물 때문에 날마다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걸음을 뗄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무익한 종을 주님의 천국 사업에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몸둘 바를 모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안식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언감생심, 아무리 안식년을 기다려도 누군가 대타가 있어야 제가 쉴 텐데 도무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다가 12년 만에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그림의 떡이 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던 손녀가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새생명교회를 만나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노회장 직분도 안식년이라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아틀란타에 다녀오듯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진정 감사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이 세상에 그 지진에 의한 바닷물 쓰나미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이 감사의 쓰나미는 내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서로 얼굴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23장 찬송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을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까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절 맞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범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내다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그냥 또 오늘 한 해도 저물어 가는구나, 돌아서면 크리스마스고 또 신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퓨리탄들이 이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의 감격에 못지않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오신 박원금 목사님, 윤춘영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식구들이 이 교회를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새생명 식구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를 베풀며 성찬식을 거행하며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하면 나 자신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내 말투가 달라집니다. 내 삶에 풍겨 나오는 그 냄새가 달라집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달라집니다. 이 감사로 충만한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구역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이 사회도 직장도 학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진정한 감사로 사로잡힌 사람, 날마다 이 하나님의 감사의 쓰나미 속에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낙심과
또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09장 찬송처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허락하신 그 찬송가처럼 예수의 사랑 내게 물결같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면 내 영혼이 날마다 기뻐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참된 행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쓰나미 속에서 마음껏 그 쓰나미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 고백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절망 대신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2013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또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쓰나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또 구역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자로 인하여서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